에스겔 17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거다 심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바라볼 때 다 그런 겁니다. 뿌리부터 죽었다. 야, 이런 백향목이 죽었으면 끝난 거다. 이제 우리 집안에는, 우리나라에는, 우리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는 그런 상태가 왔는데, 죽었다, 너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다시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뿌리부터 죽었습니다. 그래, 나는 뿌리부터 다시 내리게 하마. 이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부터 자라서 이것이 온 세상을 덮을 만한 백향목까지 자랐는데 하나님 그 옆에 애게게 요만한 새순 심어서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새순을 심고 온 세상을 덮을 숲을 꿈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연한 새 가지 살겠나 싶습니다. 본체도 죽었고 뿌리도 다 죽었고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백향목이 뿌리부터 죽었습니다. 생존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그 꼭대기에서 연한 새 가지 잘라서 어디다 쓰겠나 싶은데 주님은 그걸 심으시면서 나는 이것을 살리고 나무가 되게 하고 숲을 이루게 하며 새들이 살게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참 놀랍죠? 살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그 연한 가지에게 살려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겠죠. 내가 살 수나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수많은 새들을 살려라 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똑같은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나서 여기에 살아가며 내 한 몸 건사하고 살기도 힘든데 누구를 살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나는 너를 너 하나 살리려고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더 많은 생명 살리라고 보내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교주의를 맞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무르익고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을 줄 알았던 것이 죽어가는 상황일 때, 사람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연한 새 가지를 심겠다. 나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연한 새 가지, 뿌리도 없는 것을 심으며 나는 숲을 꿈꾸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선교사님들 물어보면은요, 연한 새 가지 같은 자신을 데리고 선교지에 갈 때 그 땅에 뿌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 살 수 있을까 싶은 그곳에 하나님은 뿌리 내리고 생명을 살게 하는 걸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럼 어디다 심어야 될까요? 그 연한 새 가지면 어디다 심어야 될까요? 부드러운 흙이 있고 아주 환경 좋은 데다가 해놔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디다 심으라고 하십니까? 에스겔 17장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근데 여러분, 어디다 심으라고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빼어난 산에 심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아니, 너무 믿음으로 벌써 나오지 마시고 일단 과학적으로 볼 때 이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제가 백향목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제 빨리 까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레바논 산지 만년설이 있는 곳에 삽니다.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었다. 살라고 심은 겁니까? 죽으라고 심은 겁니까? 누가 봐도 죽으라고 심은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거 빨리 죽으라고 잘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왜 거기에 심어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연한 새 가지는 그 땅에 심기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심으라고 하십니다. 선교주의를 맞아 저는 확신하고 소망을 합니다. 주님은 연한 새 가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죽을 것 같은 땅에 세우시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숲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던 선교사님 보세요. 얼마나 연하십니까? 예, 저처럼 두껍지도 않고. 근데 얼마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강하고 단단한 그런 나무라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연한 새 가지 같은 분들을 하나님은 아이티에, 도미니카에, 키르기즈스탄에, 멕시코에, 일본에 심으신 겁니다. 얼뜻 보면 살라고 심었나 죽으라고 심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땅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우리도 그렇지만 도착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도착하고 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살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 생존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주님의 숲이 일구어지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깃들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나무 한 그루라도 살아남겠나 싶은 곳에 보내셔서 숲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곳에 가서 하늘을 나는 새들을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바이벌, 생존을 걱정을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리바이벌,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선교 편지 올 때마다 외롭고 척박한 땅에서 어느 선교사 보냄. 무슨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나만 죽을 고생하고 있다 이것들아,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이분 선교사님의 인사말이 바뀌는 겁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에덴 같은 곳에서 어느 선교사들임.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인사말이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외롭고 척박한 땅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외로운 땅에서 어느 선교사 보냅니다 하셨던 그분의 편지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선교사가 보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바뀔 때 결코 환경과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백향목이 연한 가지가 살아남았 뿐만 아니라 새들이 깃들기 시작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연한 새 가지와 같은 우리들을 세울 때 주님은 그저 살아나고 생존한 백향목이로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새들까지 깃들이는 그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7장 23절은 보여주는 거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이 모든 절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곳에 심어놓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능성, 상황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17장 24절을 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그래요. 땅이 어떻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셨고 누가 보내셨고 누가 하게 하셨느냐, 모든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것도 그 땅이 가진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내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이 모든 가능성의 원인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생존을 고민하는, 서바이벌을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리바이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은 어느 틈에 창의적 선교 지역으로 바뀌고,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시원하게 자라지 않는 땅에서 살아남을까를 걱정했는데 살려내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나눴습니다. 예수님에게 뿌리 내린 삶은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그리고 교회에 뿌리 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 내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뿌리 내린 삶은 교회에 뿌리 내린 삶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 뿌리를 뻗어가고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중심으로만 살아갈 거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나는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이고 나는 딴 책은 안 보고 성경책만 볼 것이고 나는 딴 거는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 나는 예수 중심의 삶이다가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은 세상 한가운데 뿌리 내리며 가지를 뻗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왜 받았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님 도대체 왜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체험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자, 백투베이지 갈 때 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요. 100점 만점에 49점. 낙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방언을 받으리라 그러셨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뭡니까? 선교적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니까 뭘 주시는 거죠? 권능을 주는 겁니다. 권능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입니다. 왜 도구에 목숨을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인데 왜 체험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만 있습니까? 선교적 증인이 되지 않은 성령의 경험, 성령 받은 거 맞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한데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기적입니다. 네. 왜 굳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성령 체험하면 세상과 단절하여 기도원 영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 체험하면 세상 한복판에 복음 들고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받았다는데 선교와 상관이 없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다는데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지 않고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예수님 맞는지, 내가 경험한 성령님이 성령님 맞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은 철저하게 서로를 보내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면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삼위일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연한 새 가지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교의 현장과 이웃들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연한 가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잘라서 LA까지 옮겨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뿌리 내리고 이웃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어야 합니다. 선교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좀 이런 일 좀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 막 적어 놓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적고 나서 그 다음 드는 생각, 어마어마하게 돈 들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걸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뜨개질 할 줄 모르지만 뜨개질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선교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뜨개질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퀼트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뜨개질 만들어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오랫동안 장기 입원하고 있는 그런 요양병원의 나무마다 겨울에 옷을 입혀주는 거죠. 뜨개질로 띠을 가지고. 그러면 누워있던 어른들이, 그 누워 계시는 어른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한 번 그래도 산책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해놓으면 여기 미국에 또 백인 할머니들 얼마나 그 뜨개질 좋아하세요. 거기다 QR코드 하나 붙여놓고 같이 동참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도네이션해서 실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서로 띠을 가지고 만들고, 교회에서 코리안 바베큐 나잇도 하고, 그래서 백인 할머니와 아시아 할머니들이 같이 가서 그곳에 소방서를 바꾸고, 그리고 경찰서를 랜드스케이프를 바꿔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버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녀들과 함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구팀을 만들고 사진팀을 만들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영화를 찍기도 하고, 오티즘을 가진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도 대학 가는데 어려움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런 일들을 하며 같이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나누어주고, 프로젝트를 하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미국 투어도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제가 골프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거 한다면 숨어서 골프하지 마시고. 네. 오늘 목사님이 골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주일날도 치러 갔대요. 아침 7시에 나인홀만 돌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갔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홀인원을 2번을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주일날 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혼자서 2번이나 했는데,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죠. 또 그렇다고 주일날 가지 마세요. 네. 우리 장애인 히즈드림 친구들과 함께 저기 체육관에 이동형 설치하고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같이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라운딩을 해주는 것이 뭔지 아이들에게도 경험하고, 그런 골프팀 해보고 싶으니 목사님 스몰 그룹 하고 싶습니다. 오시면 제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 드릴게요. 9홀 9주 동안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오래된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아빠 옷 가져와라,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 옷을 리사이클링해서 새롭게 제작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을 한번 만들어 입어봐라. 환경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리사이클링하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멕시코에 보내도 헌 옷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옷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만들어 놓은 저 잔디에서 저는 우리 교회 패션쇼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꿈, 우리 어르신들도 할 수 있죠. 세계 제일 잘하시는 게 김장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K푸드 열풍이 넘치는데 우리 2세 아이들을 초대하고, 지역에 있는 중국 엄마들 초대하고, 필리핀 엄마들 초대하고, 그래서 같이 김장 담그는 프로젝트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음식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요리를 잘하시는 성도님이, 우리 이웃들 가까이 살고 있는 교회 담벼락에 붙어 살고 계시는 저분들, 그 가정들 초대해서 2가정씩 디너 철치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나누고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옛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칼만 잘 써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쿡 선교사님. 그래서 자신은 나는 요리만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분이 기도하신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10년씩 계시면 얼마나 어머니 밥상이 그리울까.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방문하고 싶은 선교사님들한테 연락해서 어머니가 어떤 음식 해주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도 웃으셨어요. 보통 단기 선교팀 연락 오면 사역을 뭘 할까요? 이걸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어떤 음식 해주셨어요? 예, 우리 어머니가 뭐 이런 걸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우리 쿡 선교사님이 같은 성도들 훈련시키고 기도해서 요리 다 재료들 준비하고 필요한 건 현지 조달하고, 그래서 가방 싸들고 가셔서 그 선교사님들 초대해서 엄마 밥상을 해주신 거예요. 저 그때 봤습니다. 선교팀들 앞에서 그렇게 사역 잘하시던 선교사님이 그 밥상 앞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우시더라고요. 어머니 손맛이 느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옛날 우리 어머니가 된장초치에 그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맛이 납니까? 선교사님이 거기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 뭐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 살 맛이 나게 만들어주는 일도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단기 선교도 한 번만 다녀오지 마세요. 1년에 한 번 가지만, 그래서 더 선교 훈련 좀 받으시죠. 목사님 저 선교 훈련 옛날에 받았고 뭐 선교 사역 많이 다니니까 안 받아도 돼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선교 안 가셔야 돼요. 한 번 받아본 걸로 다 알고 선교하겠다는 분이 제일 위험한 분들입니다.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뭐 한 번 배웠는데 앞으로 설교 준비 대충 할까요? 그냥 다 배웠는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말리는 겁니다. 더 배우셔야 됩니다.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교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선교적으로 사십시다 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되십시오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삽시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기도하든지 그런 루디드 소저너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나와서 미나리가 많이 소개가 되었죠. 그 할머니 순자, 우리 할머니께서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와서 그 미나리 씨앗을 아칸소의 그 시냇가 옆에 그냥 뿌리시는 모습이 있죠. 그 미나리는 참 희한합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남을까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그 우리 할머니 순자님이 그 미나리 씨앗을 아칸소에 뿌렸더니,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 영화 참 마지막 장면 여러 가지가 인상이 있죠. 그렇게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고생하고 수고해서 수확 제대로 얻어서 창고에다가 수확한 거 다 집어넣어놨는데 할머니 실수로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불타는 창고 앞에서 가족들이 1년 동안 고생한 그거 팔 거 챙기려고 뛰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니라 불구덩이에서 챙겨야 하는 거는 서로라는 걸 알죠. 남편이 아내를 챙기고 아내가 남편을 챙기고, 지금 우리 손에 몇 단 더 들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돌보고
하나님을 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불빛이 다 타버린 그곳에 달빛이 빛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모든 걸 잃어버린 줄 알고 갔는데 할머니가 뿌려놓은 그 미나리가 자라서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걸 보면서 영화가 끝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그 할머니는 치매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들의 심장병은 어떻게 되었었는지, 그 부부는 결국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살게 됐는지 스토리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미나리 쳐다보고 나니까 저렇게 살아남을 것이고 군락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처럼 그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야. 어쩌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속에 또 다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나리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심어 놓으면 어떤 땅에서도 살아남고 오염된 물과 오염된 흙에서도 살아남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오염된 물과 흙을 아예 정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명들이 깃들여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 오염된 흙에 뿌려놔도 살아남아서 군락을 이루고, 그 오염된 것들까지도 정화시켜서 다른 생명들이 살게 만들어주는 작지만 미나리 같은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리고 잘려도 또 자라고, 그래서 잘려 나아가서도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 먹거리가 되어주고, 그리고 먹거리만이 아니라 뱃속에 들어가면 또 사람 몸 안에서 독소를 걸러주는 그런 양리작용도 한다고 하니, 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향목이 죽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회복도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니, 말씀하시고 나는 이루노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이 땅을 살아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